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이 접어들었고 이제 날씨가 확실히 계절이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우리 첫 번째 주일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이라는 큰 주제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다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만 빼놓고 이 사복음서를 다 다루게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전후서 25번인가요? 이 정도로 해서 다루었는데 마태복음은 분량이 조금 더 돼서 아마 더 이상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개론 성격으로 이 마태복음이란 어떤 책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한 절 한 절 또 각 장마다 깊이 있는 내용들 우리 주일날 여러 가지 그 시간상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나누기 힘든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37분 들어와 계시고요. 11분이 출석 체크하셨는데 동일한 은혜가 우리 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첫 번째로 언제 쓰여졌을까? 주님이 오신 후에 약 70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까운 미래를 예언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있는데요. 우리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한번 그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마태복음 24장 제가 이 유인물을 나눠드릴까 하다가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 그냥 이 PPT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서 계속 가고 계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 않나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아예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헤롯 성이 완전히 다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침입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 로마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부순 것은 이 로마는 사실 굉장히 그 피지배국,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의 식민 경험이 있지만 피지배국 로마라는 제국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의 종교나 문화나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군사적인 반란이 일어났다든지 로마의 질서에 반하는 그런 세력이나 군사적인 움직임을 하면 아주 철저하게 응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대략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소위 이제 마카베오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카베오 혁명이라는 것은 유대인 아주 강성 무장 단체들이 이제 우리가 도무지 로마의 치하 아래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것을 가만히 내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도저히 놔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로마가 거대한 군대를 보내서 이 티토 장군이라는 로마 장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간헐적으로 이 마카베 혁명을 일으킨 지도자들이 아주 국지전적인 성격에서 한두 번 승리하긴 했지만 로마가 워낙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완전히 진압당하고 도시의 새로 성전은 다 불태워지고 파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이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그 바로 통곡의 벽이죠. 그래서 이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아주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기도하고 또 그 예식을 올려드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그 역사적으로 그 침입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에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가 좀 더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교는 조금 더 민족주의적인 종교로 변하게 되고 기독교는 다시 보편 종교로 전 세계 전 모든 사람을 품는 기독교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마태복음의 최초의 독자들은 유대교인이거나 혹은 유대교인인데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가라는 신학적인 논쟁이 마태복음의 기저에 아주 깊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좀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볼륨을 높이고 하이를 높이고 좀 베이스를 낮춰줘야 되나요?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면서 이 부활에 관한 논쟁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논쟁을 벌이는 장면들을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마태복음에 흐르는 우리 그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는 메시아인가라는 것이고 부활은 사실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논쟁과 갈등 속에서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도구가 되고, 또한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모든 성도,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인내의 책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오늘부터 읽으면서 이게 뭐 어떤 신학적인 뭐 여러 가지 논쟁들, 학자들의 얘기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제자의 삶과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오늘부터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마태라는 사람,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이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썰렁한 질문 드렸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고,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쓰지 않고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성경에서 마태가 내가 저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부터 이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피아스라는 2세기 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가 히브리어로 혹은 아람어로 주의 말씀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예수의 어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2세기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후 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태라는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한 마태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지? 이제 점점 기억이 쇠퇴해 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을 때는 생생한 기억이 남아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지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그 약간 뒤에 이레네우스라는 교부는 마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 이 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마태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우리 본문에서 우리 10장 1절로 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마태의 이름이 한번 나오죠. 10장 3절에 보니까 도마와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2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예수님과 마태가 어떻게 만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금업자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대에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 마태복음의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동일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 얘기할 때 삭개오와 직업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리 삭개오도 세리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마태 혹은 레위도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9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가서 지나가다가 보시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 레위 마태가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태라는 세리, 마태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의 조건의 첫 번째,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제자는 무언가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돼요. 예수를 쫓는데 아무것도 버리는 게 없으면 예수를 제대로 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마태는 그때 세리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세리직은 돈과 권력으로 상징되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도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혜택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더 소중한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을 위해서 즉시로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자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만으로 그냥 앞뒤 없이 예수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태를 보고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게 되죠.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가서 배우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요.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이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왜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마태,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까라고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을 우리가 좀 깊이 알면 이것들이 이해가 되는데요. 구약의 레위기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접촉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신앙의 깨끗함, 정결성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 가운데서 어떤 것을 금했느냐 하면 고리대금업자, 돈놀이하는 자, 또 세금을 만지는 사람들, 요즘에는 뭐 금융업이 아주 중요한 그런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 특별히 로마의 질서, 로마의 권력에 부합해서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세리장에 대한 굉장한 민족적인 반감들이 크게 쌓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만나서 예수가 함께 마태와 식사하고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의 집에 머물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우리 마치 코로나에 감염되듯이 죄인들의 죄에 감염될지도 모르는데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은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랑이요 제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대교의 오래된 교리적 화석화된 전통에서부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마태가 그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에 대한 호칭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아주 맛깔나게 번역을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개역개정을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그가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좋으세요? 앉아 있는 분들 좋은데 한번 왜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밥을 사주셔서 좋은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좋은지.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좋은 거, 그죠? 그냥 좋은 거, 아무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주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정말 그를 좋아한다.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뭘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또 가정에서 자녀와 부부와 또 우리 모든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휘덮였다. 또 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다시 한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마태복음의 맥락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내가 하나님을 그냥 좋은 그런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대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존재로 받아들여요. 그냥 좋은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세상에서는 뭘 가지고 뭐 잘나서 뭐 어떤 좋은 공부를 해서 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지식이 있어서 업적을 쌓아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데, 우리 세상은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교의 이 정서상, 유대인들의 정서상 아버지라는 말은 참 힘든 말이에요. 그냥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에 4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대단해, 놀라우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저는 미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그런 거 시켜? 막 이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진 자녀의 특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서 이제 제자는 하나님이 아주 저 유대교에서는 저 멀리 계시고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겨졌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를 용납하시는 분으로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친근한 분으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 마태복음의 제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귀한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교회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등장해요.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무리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교회라는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이 마태복음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드러난 이 배경이 오늘 여기 지금 화면에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답을 아주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네가 이런 귀한 복된
고백을 한 것도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뭐 특별한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뭐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이 신약의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같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모든 열방 백성들과 함께 예수의 영을 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교회의 모습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뜻 속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저 먼 우리 인류의 시작인 창세, 세상의 시작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어서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통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이제 한참 뒤에 살펴보겠지만 18장 뒤로 넘어가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가르침도 많이 나옵니다. 이 한참 후반부에 다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였지만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다툼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제자들끼리 싸우는 일도 있었고 서로 갈등하는 일도 있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마태복음은 이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아 한 형제 자매 한 몸 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공동체 규범도 이제 이 교회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마태복음 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선교적인 책이다. 선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서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예, 저 화면은 좀 작게 보이네요. 자, 처음에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교적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가라 파송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선교적인 책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인 책이 그냥 선교의 명령이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듯이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또 부여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도의 개념을 넘은 제자의 삶으로 열방에 있는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자 삼는 것의 가장 확실한 징표가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통해서 세례를 주며 이 땅의 교회가 확장시켜 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으로 우리 제자도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또 우리가 제자도의 궁극적인 골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목표로 두고 이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제자됨의 이 성숙도가 함께 조금 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또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어디쯤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에는 이 5가지 강화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강화라는 것은 디스코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의 큰 설교 덩어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설교 덩어리가 점층적인 이렇게 고조됨을 통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점점 고조되면서 제자도의 삶을 우리 종말에까지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제일 큰 디스코스, 이 설교 덩어리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상설교예요. 5장부터 7장인데 우리는 주일 설교 때 사실은 산상설교 하나씩 저도 팔복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부분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전체 흐름 맥락이 조금 이렇게 잘 잡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은데 이 마태복음이라는 전체 텍스트 속에서 이 예수님의 설교 큰 덩어리를 이렇게 딱딱 놓고 보면 이 전체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라는 말처럼 제자도라는 가르침으로 전체가 다 하나로 일관되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과 7절을 통해서 이 주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 오늘은 나중에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발견하게 됐을 때 제자는 자신을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잃은 양을 찾아서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잃어버린 자에게 다가서는 제자의 모습인데,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대신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들에게 가세요.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양들에게 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다시 제자와 삼는 잃은 양에게 다가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잃은 양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는 마태복음에서 또 이 천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지만 잃은 양을 위해 잃은 양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인데 같이 또 읽어보죠.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0일 섞어두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누룩의 비유인데 이때 이 마태복음 13장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겠지만, 여러분 누룩이라는 거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도무지 이것을 감추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룩이 확 부풀어 오듯이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 기쁨의 그 사랑의 마음, 감격의 마음, 헌신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로 이 비유 가운데 천국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얼굴에 다 쓰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보면 예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얼굴이 좀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얼굴이 예수님 사랑하는 얼굴로 드러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좋을까? 예수를 믿는 것이 저렇게 행복하고 귀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 교회란 어떤 곳인가 궁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천국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18장에 이제 공동체로 넘어가게 되죠. 교회를 언급하게 되는데 이 제자는 홀로 막 그냥 100m 달리기 혼자 단독으로 질주하는, 그래서 혼자 1등으로 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챙기면서 함께 손에 손잡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사명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 종말 마지막 심판에 선 제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의 이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이 5개의 강화 설교 묶음집들을 하나하나 그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 전체 마태복음이 어떻게 이 제자도 디사이플십과 연결되고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